오늘은 잘 산다는 것의 신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존경받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요 또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사도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인데, 한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가말리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사도들을 단번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한편으로는 죽이는 일을 멈추게 한 사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죠. 과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그냥 돈이 많은 겁니다. 잘 산다는 것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경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아름다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특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욕구 몇 가지 중에 뺄 수 없는 욕구가 존경받으려는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받으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합니다. 어디서든지 미움받거나 외면받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김 받으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실제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세상의 빛에 대해 소개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아름다워야 하고, 그 아름다움은 누군가가 저 뒤안에서 갈채를 보내는 존경의 그 박수 갈채와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전도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짧은 자매였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부산의 칠공주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면도칼도 좀 씹고 컵도 좀 씹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컵도 씹고 면도칼도 씹는 자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한 자매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부산대 앞에 있는 학원에 갔는데 저희 교회를 섬기는 그 자매가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더랍니다. 연필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다음날 달라고 안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손해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를 다음날 언제나처럼 반갑게 웃으면서 대해주더라는 겁니다. 깡패 같은 자기를. 그래서 궁금해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저 예수님 믿어요 하더랍니다. 그래? 어디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너무도 궁금해서 교회 가면 그렇게 되나? 그래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따라온 자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야 잘 사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이 다 보이죠.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거룩한 바보는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 바보 같은 엄마가 더 귀하듯이 우리의 어리석은 것 같은 이 미련하게 보일 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그 둔함,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워서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내가 그것을 전혀 바라지 않았으나 어느새 내 뒤통수에 존경의 눈빛이 날아오고 그리고 부러움의 입술이 날아오는, 그리고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나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주제는 존경을 부르는 삶의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존경을 부르는 삶은 어디에서 왔을까? 가말리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살인을 막고 또 높이 인정을 받는 이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존재가 바로 그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서도 주님이 해석할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대. 그의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대. 그의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보면 가말리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고 또한 악한 살인을 막아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죽이게 만듭니다. 그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역할의 인생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어떤 경우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우리 학생들 여기 함께 했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복됩니다. 나는 좋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역할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세상에 유익한 자가 되겠다. 나는 이 세상의 봉사자가 되겠다. 나는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 그의 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위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배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탐험가가 아니고 아프리카 선교사더만요. 리빙스턴은 아직 어렸을 때 한 가지 뜨거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후에 그 불쌍한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런 마음을 먹었. 아직 어렸던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눈물을 닦아줘야겠다. 난 아프리카의 눈물을 닦을 거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중에 나이를 더 먹어서 18, 19살 때쯤에는 하나의 목표를 더합니다. 아프리카를 춤추게 할 거야. 아직은 어린 사춘기를 갓 지난 이 리빙스턴의 마음이 저 가련한 아프리카,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을 춤추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 리빙스턴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눈물을 닦았고 아프리카를 춤추게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아끼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 예수제자운동 대표 윤태호 목사님이 보내준 아프리카
흑인들이 춤추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리빙스턴 기념관에서 그 기념관에 가셨다가 제 생각이 난다고 그 현지에서 저에게 보내준 액자입니다. 가끔 봅니다. 지금도 제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선한 중심, 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한 중심대로 사용하셨고 지금도 존경하는, 지금도 역사가 이렇게 흐른 지금도 존경하는 리빙스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처음 다녔던 교회도 리빙스턴의 흔적을 기리면서 자랑하고 있고, 리빙스턴의 나라도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리빙스턴이 다녀갔던 그곳 아프리카도 리빙스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리빙스턴이 일찍이 먹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돕겠다, 함께 하겠다, 좋은 역할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경받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쁜 마음은 자꾸 잡초를 캐내듯이 캐내십시오. 거친 마음, 사나운 마음 다 캐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하고 존경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손가락질을 부르고 맙니다. 마음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밝은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마음이 밝아야 인생이 밝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인생이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5만 원 낼게요. 제 손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3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 첫 번째, 믿음으로 키워라. 둘째, 니들 둘이 먼저 행복해라. 아이는 저절로 행복해진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희 둘이 먼저 행복해라. 아이는 저절로 행복해진다. 세 번째, 밝게 키워라. 밝은 아이는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매일 심각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러면 벗이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 밝은 마음을 구하십시오. 마음이 밝아야 인생이 밝습니다. 이번 주에 가정예배 본문으로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갔습니다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주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존경을 그대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과 존경이 어느새 내 삶의 울타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되어 행복도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3번째 주제는 말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사도를 어떻게 건져내느냐? 말로. 살인자들을 살인하려는 사람들의 살인을 어떻게 막았느냐? 말로. 입술의 말로. 가말리엘이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막을 길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굳이 사람을 죽일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 2가지를 끌어와서 이야기하며 설명을 합니다. 아주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 말이 사람을 죽이려던 그 손을 멈추게 했고, 또 그 말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매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혀의 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 잘하는 은혜. 뭐 또박또박하게 말을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말 속에 따스함이 흐르고, 말 속에 생명이 흐르고, 말 속에 진리가 흐르고, 말 속에 평화가 흐르고, 말 속에 모든 것들을 세우는 그 울타리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불. 혀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됐습니다. 불은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난방도 해주지요. 공장도 돌리지요. 밥도 지어주지요. 그게 다 불입니다. 근데 불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삼킬 수 있습니다. 공장 한 번에 태울 수 있습니다. 평생의 사업 한 번에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게 불입니다. 근데 혀가 그렇대요. 혀가. 여러분 잘 해놓고 이 혀 한 번에 모든 걸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지극히 잘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한 가지 비유를 더 합니다. 이 혀에 대해서. 혀를 배의 키와 같다. 키. 차로 말하면 혀는 핸들과 같아요. 이 조그만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이 앞에 달린 핸들이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말이 복되면 인생이 복됩니다. 말이 평화로우면 인생이 평화롭습니다. 바꿔볼까요? 말이 사나우면 인생이 사납습니다. 말이 투덜거리면 인생이 터덜거립니다. 말이 예쁘면 인생이 예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인간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니다. 말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서로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이 힘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팽팽 날아다닙니다. 개그, 유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진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독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독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잠언 또는 성경의 여러 곳에 말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제가 몇 군데만 찾아봤습니다. 말에 대한 걸 좀 찾아서 한 30곳 정리하다가 이러면 말 얘기하다 끝나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봤는데, 우리 먼저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계속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3절 올려줘 봐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대요. 자기 인생에 발을 누가 거느냐, 내가 거는데 뭘로 거느냐, 내 말로 건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내 입술의 말로 내 인생을 묶어버린다니까요, 내가.
14절 올려줘 보세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먹느냐? 입의 열매를. 내가 말한 나쁜 말이 열매로 쓰게 했으면 쓴 걸 먹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글씨체를 나이가 30이 넘어서 바꿨습니다. 글씨체를. 제 글씨체는 지금의 글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국사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국사 선생님이 글자를 옆으로 쓰길래 저도 옆으로 따라 쓰다가 나이를 먹어서 제 글씨체를 보니까 글씨체가 사나워요. 거칠어요. 그래서 예쁘게 바꿨습니다. 30이 넘어서. 날마다 펜으로 글자를 바꿨습니다. 곱게. 왜냐하면 언어의 표현이 그리기 때문에 내 글자에 이 사나움이 흐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글자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제 글자체는 제 고등학교 때나 그 이전 이후 글자체가 전혀 아닙니다. 언어도 마찬가지. 자꾸 따스하게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제가 그냥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남부산 교회 이병헌 장로님이 절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을 하면 마이크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지금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냐고 해요. 의도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자꾸만 말이 길들여져야 인생이 바로 서더라고요. 잠언 17장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27절 올려줘 보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노동판에서 막 말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배워서 품격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고귀하게 썼더니 내 인생이 고귀해지더라는 거예요. 28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이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입술을 삼킬 수 있는 은혜, 이게 나를 더 높여줍니다. 저분은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필요 없어. 입술만 닫히면 슬기로워.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그 연합회가 있어서 그 연합회에 그 평창 군지구 전체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고 교회는 여기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업처에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전재환 장로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귀한 분이시죠. 산림청에 다니시는데 참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뭘 귀하게 봤습니까? 했더니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말이 많은데 그분만 삼키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틀림없이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 말 다 하지 마세요. 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 6절, 7절, 8절. 잠언, 여기로 바로 가실래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술 지켰더니 울타리가 친 것처럼 내가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9절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입, 말 매우 큰 겁니다.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켜지고, 또한 말이 아름다워서 인생도 아름답고, 말이 귀해서 존귀도 얻고 존경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기이한 기쁨과 사명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중재로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채찍에 맞고서야 풀려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채찍은 항상 그 채찍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휙 감으면 짐승이나 사람의 몸에 그 마지막 쇠 갈고리가 꽉 낚시처럼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찍을 맞은 이 사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합니까?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매를 시큰 맞고 나오는데 기뻐했대요. 여러분, 기쁨도 여러 가지입니다. 남을 해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취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방황이 어떻게 참 기쁨이고, 남을 해치는 기쁨이 어찌 참 기쁨이고, 죄로 인한 기쁨이 어찌 참 기쁨이겠습니까? 참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 진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진짜 기쁨이 뭐냐? 사명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만 대답해 주면 거기에 내 생을 걸겠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3년 동안 철회하면서 매일 했던 기도입니다. 예, 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좀 개구져가지고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매일 사고를 치니까. 나 같은 건 왜 태어났을까?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묻게 된 거죠. 주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뭐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건 뭐 국민교육 헌장이고. 난 왜 태어났죠? 흙으로 빚었다는데 흙으로 그냥 두지 왜 빚어서 이 험한 날을 살게 합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묻고 묻다가 이 길을 온 겁니다.
세상은 먹자, 놀자, 즐기자 그렇게만 그 기쁨을 죄악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로 보였던 의사가 마약 전달책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배우로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 마약의 그 당사자로 마약 당사자로 지금 낙인 찍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조차도 진짜 기쁨에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잔뜩 물려놓고 곱게 잠든 아이를 보며 흐뭇한 엄마처럼 나에게서 나간 어떠한 생명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린 그것을 보는 내 영혼의 기쁨,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있지만 영혼에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이거나 정욕적이거나 마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정녕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인 아들,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건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네가 진정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도착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여기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이제 신용을 내기 시작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하고 나도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나도 선교 현장에 가서 작은 입술을 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갚으심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기쁨,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인생 전체를 살면서 몇 번이나 진짜 행복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 뒤안길을 다 돌아보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진짜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막내가 태어났을 때? 대학, 내가 목적했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돌아보면 눈물 자국은 많은데 웃음의 자국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기쁨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거든요. 사도들은 이 참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본문인데 42절입니다. 4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방금 전 채찍 맞고 지금 나왔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를 만난 거죠. 예수를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진짜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며칠 전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맨발 걷기 전도사래요, 자기가. 왜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됐습니까? 태백산 입구에서 맨발 걷기 강연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랬는데 맨발로 걷는 게 좋다고 해서 맨발로 걷다가 제 몸이 이렇게 많이 건강해져서 이거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이거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되기로 마음 먹어서 어디가 좋을까? 태백산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심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야, 맨발로 걸어서 조금 건강해진 거 가지고도 인생을 거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영의 육에 그의 인생의 가정에 그의 마음에 그의 가치관에 그의 세계관에 그의 죽음 너머의 과거의 상처까지 다 해결하는 이 문제를 두고 왜 우린 인생을 못 걸까? 우린 왜 못할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여도 가서 말하고 또한 불태워도 가서 말하고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26살에 중국에 갔다가 일찍 결혼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사산을 하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이 굉장히 슬펐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은둔의 나라 조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 한국 조그만 섬에서 2달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대동강은 이제 여기 낙동강과 같지 않아서 조수 간만에 차가 크다 보니까 배가 들어갔다가 썰물을 만나서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배가 모래톱에 걸렸을 때 평양감사 박규수가 배에 불을 싸지르게 만들고 그리고 불이 붙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 외국인들을 전부 그 자리에서 도끼와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이 다 불타면 안 되니까 성경을 그냥 그 강둑으로 막 던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기 앞에 어떤 병졸이 와서 우뚝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잠깐. 근데 그 엄숙한 모습에 그 포졸도 압도가 됐던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포졸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춘권에게 자기가 품에 안고 있던 성경을 다 건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근데 평양감사 박교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죽여라. 그러자 박춘권은 자기가 들고 있던 칼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년 반 전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1년 반 후에 대동강 모래톱에서 그만 순교의 피를 뿌리고 맙니다. 그러면 끝났을까? 안 그렇습니다. 박춘권이 집에를 갔는데 그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그때 고개를 숙이고 뭘 했을까? 그리고 나에게 건너주던 그 책엔 뭐가 쓰여 있길래 그 간절한 눈빛으로 나에게 줬을까? 그리고 예수 했는데 그 예수는 뭘까?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던져놨던 성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다가 그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도와서 우리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숭실대를 졸업하고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한 인물로 쓰임받고 자기 조카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자기 조카 이영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미 선교사들이 다음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그러한 역사적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에 열심하고 있습니까? 노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도 토마스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이 시대에 채찍맞고 기뻐하던 이 사도들이 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잘못 살면 떨어지는 낙엽입니다. 어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어느새 우수수 내 머리털 빠지듯 다 빠진 앙상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갈 때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살아낼 때만 후회도 없고 또한 실패도 없는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의 의술을 평생 바쳤습니다. 귀합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 신장이라면 우리가 고치는 것은 그 인생 전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존경받고도 남을 이 위대한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존경받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저절로 그러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에 속해야 합니다. 사명에 붙들리면 더욱 귀합니다.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